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 12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냅시다. 무더운 여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목소리가 작으시지만 무더운 여름 이겨내자는 데는 아주 힘을 내서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마크 골스톤이라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칼럼 리스트인 이분이 쓴 책이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 영어 제목은 Just Listen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들어라, 그 말이죠.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 이 책에서 그는 미국의 프로골프였고 한때 골프의 황제라 불렸던 타이거 우즈에 관한 한 토막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골프 그러면 푸른 잔디 위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스포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프로 골프들에게는 이 골프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신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 스타들은 그냥 푸른 잔디에서 여유롭게 공을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기에 임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야말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압박을 그들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골퍼들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그야말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타이거 우즈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게임에 임할 수 있는, 이렇게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얼 우즈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1997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그야말로 골프 대회 역사상 아주 이변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타이거 우즈는 1라운드 전반 9홀에서까지만 40타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쭉 나간다면 오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기에 승산이 없습니다. 그 경기는 그가 프로로 전향한 후에 처음 치르는 메이저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기대했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것에
여러분, 나인홀까지 갔는데 벌써 40타가 넘어버렸으니까 순간적으로 망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막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곁에 있던 그의 아버지에게 타이거 우즈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미 다 겪어본 일이지 않느냐.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에만 네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이 조금 전까지 감정의 수위가 높았던 이 타이거 우즈의 마음에 일시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땅에 떨어뜨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게 되는, 여러분, 그 대회에서 3일 동안 치러지는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는 무려 18언더파를 치게 되고 상대 선수와는 12타로 격차를 벌려서 승리를 거두는 정말 유례없는 그런 승리였고 대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했던 그 한마디 말, 이런 상황은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쳐야 되는 그 공에 집중하는 것이지, 이게 승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오버파를 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에만 집중해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타이거 우즈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그 경기에서 그가 큰 승리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선생 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 선생이라는 말이죠. 이 랍비는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을 높여서 부를 때 랍비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고 그 사회에서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만일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쳐준 선생이 함께 동시에 떠내려가는데 만약에 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느냐? 탈무드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물어보나 말을 할 것 없이 부모를 구해야지, 그게 우리의 대답이겠죠?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랍비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낳아준 부모도 감사할 일이지만 랍비는 나의 정신을 지도하고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부모 이상으로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랍비를 구해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의 존재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로 여김받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 그거 조심해라. 그거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일 뿐이지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경계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은 말로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생은 말로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진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성화시켜서 그 배우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은 사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입니다, 개바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 가르치는 교사들이 내가 볼 때는 바울이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개바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볼로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줄을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당이 형성되고, 그 파당끼리 서로 경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얼마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거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굴레 씌운다는 말은 고삐를 단다, 그런 뜻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비교적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 잘못해서 큰 화를 당한 사람도 있고 말 잘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갈멜 지역에 거기서 있을 때에 나발의 많은 양떼와 짐승떼들이 그 갈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나발의 그 짐승들을 치는 종들에게 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늘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의 이 목초지에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농사로 비유하면 추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주인이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야말로 잔치날과 같은, 일꾼들이 음식을 먹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 몇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가서 음식을 좀 얻어오느라, 가서 이야기하면 줄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괴팍한 나발이 아주 말을 사납고 험상궂게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이 부족한 게 종들이 먹기도 좀 부족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도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될 건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종들 중에서 주인을 따라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인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내 고기와 그리고 내 먹을 것을, 음료를 왜 나눠줘? 그러면서 다윗의 사람들을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어라. 그리고는 나발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다가갑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은혜를 이렇게 모욕으로 갚다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 나발을 작살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종들이 이 분위기를 알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주인에게 당신의 남편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들에서 우리가 양을 칠 때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양할 수 있었음에도 주인이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나쁜 말, 험한 말을 해서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하거나 걸리게 하는 일이 있게 할 것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실 텐데 훗날 다윗 당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으로 다윗이 전날에 무지한 사람들을 죽였대, 그리고 자기의 원수에 보복을 했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 주의 명성과 영광에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 말에 다윗이 칼을 거둡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아마 나발과 그 집안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그 아내, 나발의 아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 아비가일은 아주 상황 판단을 잘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치에 맞는 말,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렇게 귀한 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먼저 말의 영향력과 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먹여 말을 제어하지 않느냐. 또 저 큰 배를 보아라. 바람에 밀려가는 저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그 배가 움직여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말들도 그 입에 채워진 재갈로 의해서 움직여지고 큰 배들도 그 뒤에 붙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지는데 사람도,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이 혀는 흔히들 상투적인 말로 세치의 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치의 혀가 온 몸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 몸에 붙은 기관 중에 작은 혀 하나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상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무의로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생기냐?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가 한평생 쌓아온 모든 선한 것을 한순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수년 동안 사역하며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혀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그 사람이 쌓아왔던 수년 동안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야말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교회 가운데 보면 누구보다도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혹 이 말을 통제를 못해서 실컷 일하고도 사람들이 욕을 먹는, 열심히 헌신하고도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이 통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가 조금만 말을 주의하고 조금만 말을 절제하고 조금만 말을 조심해서 했다면 그가 했던 수고와 섬김이 아름답게 빛이 날 텐데, 수고는 수고대로 열심히 해놓고 이 말이 그냥 통제가 되지 않아서 모든 수고가 오히려 비난과 욕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수다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아마 그 공동체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그런데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존 버년이 묘사하면서 밖에서는 성자요 안에서는 악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는 아주 친절하게 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깍듯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말도 교양 있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가정에 와서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에서는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도 뭐 입 한마디 안 띄고 그냥 속으로 가만 참고 있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마치 제왕이라도 된 듯이 어느 폭력자가 되어서 아내에게도 그냥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밖에 나가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언어의 폭력자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성도들 중에서도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 못하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사나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여러분, 밖에서는 성자인데 안에 들어오면 악마 같은, 이게 바로 수다쟁이의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으로는 좋은 말 하면서, 그런데 예배당 밖을 나서면 335 모여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맞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린 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말은 잘 통제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입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 말은 왜 장로들이,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외출하고 나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을 씻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위생적으로야 맞는 거죠. 위생적으로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맞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미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위생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우리의 몸도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 가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 아이 저 더러운 인간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이 모양이냐, 왜 손도 씻지 않고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유전 전통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더럽게 무례하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비난하듯이 따집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은,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말이 거칠고 함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됨됨이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축되고 그 사람의 기가 꺾인다면 우리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교수로 있는 폴 트립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분이 쓴 책,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 책을 오래전에 사서 한번 대충 봤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폴 트립 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사모님과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 번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빨리 부활절 아침에 가서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모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폴 트립 교수는 어려서부터 시간 개념이 철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몇 시까지 준비를 마치고 몇 시까지 거기에 가야 모든 순서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 시간 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가 늦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마치면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야 되는데 아내가 자꾸 늦으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퉁명스럽게, 여보, 우리가 지금 부활절 저녁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래 미거적거려? 왜 이래 늦어? 그러면서 그 속에 아주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린 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어른들에게 때로는 마음에 큰 경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듣고, 아빠, 이 어린 아들이 들을 때도 엄마를 비난하고 핀잔하고 비아냥하는 그런 말투니까,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폴 트립 교수가 마음이 움찔하면서 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자 이 아들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요,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는 정말 선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립 교수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영혼을 살리는 말도 있고 영혼을 죽이는 말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어 생활, 바른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상스러운 욕을 하느냐 않잖아요. 응? 혹시 집에 가서 상스러운 욕을 하는 분도 계신가요? 예. 없잖아요. 그죠?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언어에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쓰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하더라도 이분의 이야기를 딱 입을 열면 첫 번째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착착 이야기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모든 자신감이 다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 가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자 그러는데 안 되는 것부터만 착착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쪽을 이야기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꼬는, 비아냥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장난 비슷하게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사람을 비꼬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이야기할 때에 기쁜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못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야, 이거야, 아무개 집에 걔 봐라, 걔는 이렇대, 너는 도대체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비교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을, 비교하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욕을 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을 안 쓰니까 나는 내 언어 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점검 받아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과 가까운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한번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나는 항상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정작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혹시 저희 언어 생활은 어떠세요?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좀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가끔 아이들이 비싼 그릇을 어쩌다가 깨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하는 반응이, 아이고, 좀 조심하지. 누가 이거 너보고 하라고 그랬어? 좀 조심하지. 그러면서 아이를 책망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어떻습니까? 비싼 그릇을 깨고 귀한 그릇을 깨면 우리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Are you okay? 너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너 다치지 않았어?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언어는 첫 번째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물건이나 다른 어떤 사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냐? 그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혹시 상하진 않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언어 생활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받아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언어 생활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신경학과 외과 교수인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소냐 카슨, 그의 어머니인데, 여러분, 이 벤 카슨은 어릴 때부터 불량한 친구들 어울리면서 아주 행동도 불량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함부로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성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늘 어린 아들 벤 카슨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TV나 또 다른 것들 오락을 절제시키고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성적이 저 바닥이었던 아이가 상위권 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폭력적인 성격과 폭력적인 언어는 잘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14살 때에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말도 거칠고 함부로 하면서 그 친구를 얼마나 때렸던지 그야말로 상해치사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큰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벤 카슨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이 폭력적인 성격, 이 폭력적인 언어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이 벤 카셀의 마음에 인생의 좌우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늘 움직이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말이 고쳐지고 그의 행동이 고쳐지게 되는. 여러분, 그분이 1987년 인류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일명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생활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 생활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외국에 파송된 대사는 그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 정부에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국의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치의 가감함도 없이 본국의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의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것이 나쁜 말이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해.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대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세 가지 지침, 첫 번째는 반드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십시오. 나는 내 말을 잘 모릅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 행동에서도 그렇지만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말 때문에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시험이 많이 됩니까? 말 한마디 좀 예쁘게 하면 모두가 은혜롭고 화평할 것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언어 생활에 무슨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언어는 어떤 언어들인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언어의 대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간에 말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또 인사해야 되죠. 말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옆 사람 가봅시다. 말의 승리자가 되자 해놓고 밖에 나가서 또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말 뭐 네 말이 맞네 틀렸네 하지 말고 말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언어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